우리가 이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구원이 일어나는데 앞서서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실제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외적 수단으로 주셔서 우리들 앞에 말씀이 제공되어지고 듣게 해서 내 양인지 내 양이 아닌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이와 같이 수단 속에 두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게 낳는데 전도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7장을 가보세요. 7장을 가보시면 51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뭐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 예.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계속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패역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복음사역자를 일으켜서 계속 지금 건지실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건지실 영혼에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51절 보시죠. 8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뭐죠? 계속 보냈어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가도 이 구덩이에서 파자 긁고 또요 계속 외치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안 들을래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 이건 뭐죠? 지금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이. 여러분 그 정도가 강팍한 심령으로 나오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수단도 뒀는데 그거 그냥 싸구려로 여기고 듣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빨간 상태.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J.I. 패커의 가스 소버린티 하나님의 주권과 이반젤리즘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 하나님의 주권과 아주 클래식한 작품인데 뭐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한 120페이지 되는데 번역도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데이비 웰스의 전도자 하나님 이 책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데이비 웰스는 골든 코널의 조지 시나 교수로서 지금 아마 리젠트에 있었던 패커 다음으로 정도 보면 됩니다.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나간 다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또 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믿음의 역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까 차를 타고 오다가 권선희 지사님하고 대학로를 나눈 건데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통해 자 죄의 책망과 질책 통해 겸비케 됨. 자 여기에 외심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가 이 중간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지의 갱신. 네,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갱신시켜 주세요. 자유의지를. 왜냐하면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이 알미냐주의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하려면 의지를 갱신시켜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의지를. 우리가 의지를 갱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무 기능을 못해요.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과 구원에 관련된 것에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자, 그러니까 요 마귀로부터 떠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갱신시켜서 이제 그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고, 또요 이제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심판을 피해서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요 의지를 갱신시키는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킬 때 의지만 아니고요, 이미 명철, 영적 이해력을 주셨고, 또요 의지에 그 다음에 정서는 이미 거룩한 게 심어져서 영적인 것을 선호하게 만들었고, 또요 양심의 갱신이 있어요.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양심이 갱신이 되어서 이제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이제 그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자, 요 네 개가 다 동시에 이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발생 가운데. 요거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요거는 디모데전서 1장. 자, 그래서 의지의 갱신이 되어서 이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갱신된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오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갱신된 의지는 자유의지죠. 자꾸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한다거나 더 결심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70 결심문은 이거예요. 갱신된 의지가 나의 의지를 또 다시금 또 의지를 하게 하고 의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결심해도 안 돼요. 거듭난 이후에는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도 하고 또 나를 그곳에 환경적으로나 이런 상황 속에 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는 그 사역을 고개 가운데 하나 더 믿음의 역사 속에 있기 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 믿음의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지가 갱신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십니다. 낮아진 영혼에게 드디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들리게 하고, 자, 요한복음 아까 10장을 우리가 봤죠. 자, 이 부분에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영적 이해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부르심이 들리게 되는데 요거예요. 13장 11절 10절 11절에 보시면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네. 요겁니다. 이제 부르심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게 뭡니까? 뭐예요? 허락된 자예요. 허락된 자. 그런데 이해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자는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에는 듣기에도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 자, 이들은
눈도 감기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해서 깨달음이 결국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심판에 작정된 자. 하나님이 심판으로 작정된 자. 그럼요, 이와 같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23절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다 깨닫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리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깨달음이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결국 여기에 믿음의 역사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 부르심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예,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이들이 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 자체가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한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주로서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구주가 필요하고, 그 구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부르심과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외적인 수단과 함께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영적의 성령의 일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보통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대각성이라든가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일어날 때, 평양대부흥 같은 게 일어날 때, 여러분, 몇 달 성경 공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두세 달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런 것은 3년에서 5년 계속 말씀을 뿌려야 돼. 말씀을 뿌려야 돼. 뿌리고 듣고 들어야 돼. 들어요. 3년에서 5년. 여러분요. 내가 성경 공부 이렇게 1년하고 2년 했는데 아직도 뭐 체험도 없고 왜 이러지? 여러분, 1, 2년 가지고는 어린 밤부러죠. 네, 특별히 제가 지난달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모두 14명의 그룹이었는데요. 그 9명 그룹은 제가 상당히 그래도 훈련해온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5명 그룹은 아틀란타에서 들어와가지고 처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명 그룹은 자기가 이제 논문 어느 거 쓰고 프로포잘 이제 거의 다 준비됐는데, 이쪽 그룹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의 논문 제목도 뭘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교수님, 제가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데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금 읽고 본인이 책을 읽고 책 몇 권 읽었어요? 비브리오 그럴 필요는 있어요? 한 600권 정도는 준비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뭘 쓰겠다고? 지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쓴다 그럽니까? 그래서 일단 비블리오그래피 만들어 오세요. 30페이지 뒤에 비블리오그래피, 뭐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범위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은 게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읽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 왜 내가 이제 핵심에 대해 원리를 배우고 또 핵심에 대하여 많이 성경 공부했는데 1년 됐는데도 나에게 핵심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일어나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말씀이 안 쌓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쌓여야 된다는, 더 쌓여야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말씀이 쌓이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강력한 역사.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비상적인 믿음, 거짓 구원,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는 회중에게 조급증하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십시오. 지금은 말씀이 쌓여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왜 이 십자가 체험이 없고 왜 나에게 강력한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수단에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쌓여야 됩니다. 더 쌓여야 돼요. 자, 여기까지요. 그러면 그 다음 문단, 또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6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결국 20살 그때 이제 은혜가 됐는데, 최소한 14년간 쌓인 거, 14년간. 물론 그 당시는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기복도 심했지만 말이죠.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체험으로 있는 거예요. 체험으로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더욱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광채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광채를, 영광의 광채를. 그냥 여러분 지식적 믿음은 여러분 뭐죠? 지식적 믿음은 그냥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내가 지식적 동의적 믿음, 난 동의합니다. 그 자체가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죠. 이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겠어요. 빌립보서. 요거보다는 빌립보서 3장 8절이야.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요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요거요. 최근에 제가 자주 희망가는 병에 걸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데, 갈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병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그런데 10년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책망이라도 하겠는데 성도가 아니라서 책망까지는 못하고 그 믿음 없으면 좀 책망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라보세요. 그래도 못 바라보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가가지고 이 좋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걸 못 바라보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요, 그 심령에 주님이 상당히 낮추고 작업을 해야 이제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구원케 하실 때요, 히브리서 2장 3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예수님의 소중성, 예수님의 소중성에 대한
간절함. 간절함이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찾고 구하는 건데 2장 3절 보시죠. 2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 요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구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수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인생 다 잃어버린. 뭐 억만장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 억만장자. 뭐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더라도 제가 포틀랜드에서 사역할 때게요. 성도님 집이 이제 그 다볼산이라고 좀 약간 언덕이 높은 산인데 포틀랜드 시내에 있어요. 그러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이 채 안 된 때인데 이제 그 성도님 집에가 갔는데 4층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4층인데 그런데 1층이 농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내 농구장에 있는 집을 처음 봤어요. 제가 평생 실내 농구장이. 여러분 뭐 캐나다도 넓은 집 많겠지만 바깥에 보통 농구장이 있지 실내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포틀랜드 비가 많이 오니까 실내에다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이야 4층이니까 4층 꼭대기는 이 다볼산이니까 쫙 보이는데 이야 제가 그랬어요. 이 집에서 이거 참 이 은혜가 있겠나? 네.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으니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이사님 참 여기서 뭐 천국 소망 안 해도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천국 생활 하고 계시네요. 천국 소망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거는 이제 세상 떴는데요.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 귀한 거. 네. 또요. 우리 한인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 있어도 개가 거의 개 있잖아요. 먹멍개. 개가 하루 종일 거기서 놀고 있지 우리가 거기 즐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아유 그 좋은 집 뭐하나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있고 우리 사람들이 그냥 밤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민사에 와가지고 그게 생명 걸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요. 참 이 좋은 예수님 이 귀한 예수님 그것만 섬기는 것만 해도 다 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참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요 가장 큰 부담이었었어요. 부담들이요.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만 실제로 그 심령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요. 다시 봅니까? 이 히브리서 2장 3절 이같이 큰 구원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 네, 예수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 아무리 성공하고 그 아무리 출세하고 고위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복음으로부터 나온 빛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완전함을 알게 하며 이것은 감동적인 지식입니다. 감동적인 지식이라는 건 뭐죠? 이미 정서에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정서에까지. 그럼요. 이렇게. 네, 지식,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거. 네. 네, 정서에까지 영향을 준 거. 감동적인 지식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죄가 많은 것과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 구주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필요성. 이게 이제 믿음을